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 배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좀 생소한 말씀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서 나와, 고문 안 할 테니까 빠져나와라고 얘기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럼 성경이 헛되이 써진 건 하나도 없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a better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이라고 영어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을 보고서 놀라서 이 놀란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어서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약간 한글로 번역한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길 원하십니까? 네, 더 좋은 보상을 원하시듯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훗날 천년왕국 때 그때 우리가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확장해 주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소망이 되는 건데,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초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우리에게 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는데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몸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실제 영어를 읽어보면 그런 뜻과는 좀 틀립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주시냐면 너희가 나를 기쁘시게 한 대로 그것에 맞는 몸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고 이걸로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곧 우리가 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마. 그러면 바울은 순교당했죠. 바울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 부활했을 때 몸하고 그냥 우리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넣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는 부활의 몸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죽기까지 순교한 사람하고 받는 것이 틀리죠. 순교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 잘 듣고 행할 때, 시킨 거 잘할 때, 그때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시킨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도와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냥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구나. 근데 바울은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몸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이 육신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없겠는데? 이 몸 죽여버려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순간만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약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는 1분에 수십 가지 약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듭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헛된 생각들을 다 내다버리는 그런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무시하면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무시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걸 빼면 그것만 살짝 걷어내면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그냥 무시,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서 잘했다. 네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네가 선택은 바르게 하고 행동을 했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을 했구나.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진짜 주님 따르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면 그거야말로 위대한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알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린 더 좋은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압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주는 생각하고 정반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같이 입읍시다.